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황금 물결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초록색으로 파릇파릇했던 것 같은데 어느새 이제 노랗게 익어가는 황금 물결이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이제 풍요롭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과일을 보게 되면 그 빠르게 이제 여름을 지나면서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탐스럽게 크게 이렇게 맺혀지는데 그때 바로 따지는 않습니다. 그때 바로 수확해서 바로 이렇게 크고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하지 않고 이 가을에 땡볕에서 이 따가운 볕을 통해서 익어가는 시간들을 갖고 난 이후에 그것을 이제 수확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맛을 주는 과일로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게 됩니다. 열매가 이제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빠르게 또 크게 자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이제 제대로 맛을 내는 데는 또 다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제 노각을 좋아합니다. 이제 오래되고 다른 품종의 그 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노각을 저는 뭐 이런 걸 먹나 이랬는데 먹다 보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노각들 보게 되면요, 똑같이 크고 뭔가 겉으로는 잘 익어 보이는데 굉장히 이렇게 쓴맛이 있습니다. 이제 먹다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배탈 날 수도 있겠다 해서 결국 이제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예전에 보면은 특별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 기후의 날씨의 변화들이 아주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과일 농사가 웬만큼 된 것 같은데 실제로 맛이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제 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고 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했는데 딱 자를 때부터 이 칼이 제대로 안 들어가는 거죠. 이 똘배인 겁니다. 너무 이렇게 식감도 너무 없고 그리고 이렇게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어떤 경우들이 있는 거죠. 이것은 충분히 성숙에 가는 충분히 숙성되는 과정들이 없었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어떨지 몰라도 제대로 된 맛을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우리가 뭔가 지식을 쌓고 나름대로 열정이 있고 여러 가지 몇 가지를 경험하고 어떤 활동들을 하면 많이 성장한 것 같지만 그러나 가정 안에서 그리고 또 성도들과의 관계 안에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열매라든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떤 뭔가 보기는 좋아 보이는데 쓴맛이 나는 거죠. 그런 떫은 맛도 나고 신맛도 나고 그래서 정말 향기로운 냄새가 나고 그리고는 달고 갈증을 해결해주는 아주 깊은 맛이 나고 그리고는 또 거기에다 대해서 아주 정말 향기로운 또 고운 냄새와 함께 빛깔도 띠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없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제가 이제 부교역자로서의 사역을 내려놓고 정말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서 제가 이제 성도로서 교회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종로 3가에서 유리 시험관 그 공장에서 만든 그 기성품을 이제 총판격으로 도매 상단한테 판매하는 일들하고 그 이제 규모가 작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사장님 보면은 그곳에서 일하는 분들은 참 이게 치근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무실 공간이 얼마나 작은지 거기서 하루 종일 그렇게 이제 일하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더 특별했습니다. 이제 그 사무실 그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두 분이서 이제 두 사장님이 같이 했는데 저희는 이제 공장에서 만든 조만한 작은 발효관부터 시작해서 큰 유리 시험관까지 기성품을 팔고 그다음에 등을 맞대고 이분은 이제 주로 대학교 실험실에 비크라든지 뭐 유리 시험관들 이런 것들을 녹여가지고 새롭게 제작해서 이렇게 납품하는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소 용접기 소리가 하루 종일 돌아가는 거죠. 쇠 이렇게 돌아가고 퇴근할 때쯤 되면은 얼굴이 근질근질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긁으면은 아파치가 되는 거죠. 이게 손톱 자국들이 이렇게 허옇게 생길 만큼 이제 그렇게 이제 끄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또 이 박찬호를 좋아해가지고 항상 그 메이저리거 방송이 거의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제 등 뒤로 그 조그마한 공간에서 계속 TV가 돌아가는 겁니다. TV가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박찬호 시리즈가 없으면은 그 다음에 또 뭐 영화 계속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저희 사장님 또 연세가 조금 있긴 하셨는데 그래도 건강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담배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같은 사장님 잘 아시는 분을 초대해 가지고는 도착하면은 그냥 이제 좀 장부 확인하고 어떻게 잘하나 확인하고 나서는 이제 그분과 바둑 두는 게 이제 일상인 거죠. 그러면서 줄담배를 피시는 거예요.
바둑에 몰두하다 보니까 자기가 줄담배를 해서 피고 있는 것도 잘 이제 못 느끼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상태로 제가 이제 야간 신학대학을 편입해서 이제 야간으로 가는 상황이 되었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담배 냄새가 배는지를 제가 몰랐던 거예요. 제가 가기만 하면 냄새가 퍼지는데 사람들이 저를 그래서 아주 육신적인 이상한 전도사로 보는 것들을 제가 전혀 몰랐던 거죠. 제가 어쨌든 그런데 그 시기 때 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었고 그런 제가 성장하고 싶었는지 그 당시 그 열악한 상황에서 제가 일주일에 한 권씩 책을 읽었습니다. 그런 성경도 제가 많이 읽었고 그리고는 틈마다 이제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게 외부적인 환경과 상황들이 제 이 갈망과 열정이 크다 보니까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책을 그렇게 많이 읽으면서 저에게 참 많은 도움이 되고 그때 제가 많이 성장한 것처럼 느꼈습니다. 당시에는 월급을 이제 저희 사장님이 다 현금으로 10,000원짜리로 찾아가지고는 봉투에 넣어서 주셨습니다. 두툼하게 깊숙이 이렇게 찔러놓고는 제가 전철 타고 마을버스 타고 이제 집에 와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집에 이제 일찍 와서 이제 저희 다 모이라고 하는 거죠. 그때 그 언니가 뭐 부위가 해서 뭐 3살 4살 막 요때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라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받은 월급 봉투를 앞에다 딱 놓고는 같이 다들 손 얹게 하고는 이제 축복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주님께 감사하고 난 이후에 이것은 이제 11조, 이거는 또 이제 주일헌금, 또 이거는 또 이제 아내 용돈, 이거는 우리 생활비, 이거는 내가 이제 쓸 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합니다. 항상 이제 부족했지만 또 이제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또 귀하고 감사했는지. 근데 제가 보통 월급 받는 날 항상 늦게 집에 좀 평상시보다 좀 늦게 들어왔는데요. 그때 제가 유일한 낙 중에 하나는 서점에 가는 거였습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가지고 그동안 너무 읽고 싶었던 그러나 이제 책을 구입할 여유가 안 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여러 권 구입해가지고는 가방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이제 기분 좋게 집에 와가지고는 또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는 진짜 책을 많이 읽고 성령도 오히려 그 열악한 상황에서 많이 읽고 해서 저는 많이 성장한 줄 알았습니다. 뭐 열정이 항상 저 안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제가 많이 울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이 열정과 제가 읽고 있는 이 책과 이 지식들을 정말 나눠줄 수 있는 이 장이 열리기를 원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어진다는 갈급함이 있었는데, 그런데 많은 상황 가운데 저희 아내랑 얘기를 하면 늘 항상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이제 성도로서 생활하면서 참 그곳에서 건강한 교회로 많은 성도들이 참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랑 교제하면 항상 뭔가 불편했습니다. 뭔가 제가 겉으로 봤을 때는 지식도 있고 그런 제가 뭔가 사람들에게 권면도 하고 그런 제 열정으로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도 하고 불을 붙이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영적으로 또 얼분 맛이 나고 영적으로 신맛이 나고 영적으로 뭔가 이 입맛에 맞지 않는 이런 쓴맛이 나는 것들을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때는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영적인 얘기를 하고 내 열정으로 뭔가 이렇게 권면해서 이렇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이렇게 불편해할까? 이런 부분들을 그때는 충분히 알지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제가 알게 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제 중심과 태도가 바르지 않고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그런 관점들이 제대로 다루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태도들이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으면 많은 경우에 우리 안에 이 쓴맛을 내는 쓴뿌리로 자리를 잡고 다른 사람이 이제 문제라고 계속 여기면서 발전하지 못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저는 제 지식이 이렇게 충분히 좋아지고 제 열정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도 경건의 생활들을 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많이 성장한 줄 알았는데 많이 성장했다면 많이 성장한 것이 아주 중요한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통해서 그들이 이 땅에서 걷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역사들을 나를 통해서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던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른 태도를 가지고 바른 관점을 가지고 내가 내 삶을 대면하고 다루면서 단련되어질 때 그때 깊고 풍성한 맛이 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예전에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딸은 봄에 들녘에 일하도록 내보내고 며느리는 가을에 들녘에 일하도록 내보낸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딸은 자기가 너무 친딸 같고 이제 그런데 며느리는 친딸보다는 좀 덜하게 느껴지니까
원래 가을 볕이 너무 따갑기 때문에 빨리 이제 피부가 상하거나 이게 거을러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딸은 봄에 내보내고 며느리는 가을 볕에 내보낸다. 이게 좀 이기적인 표현이긴 한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가을 볕이 선선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덜한 것 같지만 굉장히 따갑습니다. 그것이 과일을 정말 향기롭고 달콤하고 깊은 맛을 내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른 태도와 바른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르게 대면하면서 다루어질 때만이 이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바른 태도와 관점에 대한 4가지 부분들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교하는 태도를 내려놓으십시오. 내게 주어진 기회와 호의에 항상 감사하십시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여러 차례 듣고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주인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어쨌든 이른 아침에 나갑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시간의 어떤 문화적인 이해로 우리가 이해하자면 새벽 6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죠. 뭐 우리나라의 어떤 인력 시장과도 좀 비슷한 거죠. 새벽 6시에 나가가지고는 사람들이 있길래 그래서 몇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그냥 일하고 뭐 어떻게든 할 수 있을 텐데 어떤 연유에서였는지 다시금 9시에 나갑니다. 저희도 이제 뭐 저도 인력 시장에 가서 뭐 일해본 적이 몇 번 있기는 있었는데요. 처음에 아침 일찍 사람을 이렇게 뽑고 일하게 됩니다. 그때 뽑히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일할 기회가 이제 거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9시에 나갔는데도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주인이 이 가장들을 뭔가 긍휼히 여겼는지 그들 와라. 내가 너희들한테도 상당량 쳐주겠다. 6시에 나간 사람에게는 정확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지금의 우리의 이제 노동 현실로 얘기하면 한 20만 원 정도 이제 준다고 얘기가 됐던 거죠. 그런데 이제 9시에 나가서 이제 오라고 한 사람 품꾼들에게는 뭐 상당량 쳐주겠다. 그러고 나서는 그걸로 끝날 수 있는데 또 12시에 나갑니다. 12시에 나가서 또 몇 사람을 내가 상당량 쳐줄 테니까 와서 일해라. 이 사람들은 뭐 만 원 주든 2만 원 주든 3만 원 주든 상관이 없는 거죠. 오늘 완전히 공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또 주인이 이상한 분이에요. 3시에 나갑니다. 오후 3시에 나가서 또 몇 사람들을 와서 일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는 오후 5시에도 또 와서 일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청지기에게 품삯을 계산하라고 하는데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은 아유 나는 뭐 5천 원 주든 만 원 주든 그거라도 내가 받을 수 있다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20만 원을 주신 겁니다. 언제 술렁이면서 난리가 난 거죠. 어떻게 와 20만 원. 그러고 나서는 그 3시에 온 사람한테도 20만 원을 주는 겁니다. 와 12시에 온 사람한테도 20만 원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6시부터 온 사람은 막 기대로 충만한 거죠. 우와, 이 주인 대단한 사람이네. 그러면 나한테 못해도 한 40만 원, 50만 원 주지 않을까? 그런데 20만 원을 딱 주는 거죠. 이랬더니 갑자기 그냥 화가 확 치민 겁니다. 아니 이 사람들은 1시간 일하고 2시간 일하고 3시간 일하고 5시간 일했는데 우리는 12시간을 밭에서 이렇게 땡볕에 고생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20만 원을 주지? 라면서 주인한테 이제 항의를 한 거죠. 그 주인이 놀란 겁니다. 뭐가 문제지? 우리가 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봤을 때는 또 약간은 또 이제 좌파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건 이상한 일들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근데 주인이 봤을 때는 뭐가 문제냐? 너 나하고 20만 원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는 거기에 대해서 성실했고 난 또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20만 원을 내가 지불했으면 되지 않았느냐? 이 사람들에게 내가 좀 더 자비롭고 후하게 베푸는 것이 왜 너에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 라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의 끝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리라. 결국은 먼저 되어지는 그리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계속해서 전진하는 것은 중심과 태도에 달려있다는 것들을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내게 주어진 호의가 있고 내게 주어진 기회가 있고 내게 주어진 그 은혜들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비교하는 순간 너무 작게 보이고 비교하는 순간 아예 오히려 내게 주어진 기회를 준 사람이 뭔가 이게 불합리한 것 같고 불공평한 것 같고 이기적이고 아주 나쁜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늘 달란트 비유에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얘기하면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실패했는가, 왜 문제가 됐는가? 그의 이제 가장 큰 문제였던 것은 바로 주인을 오해했던 거죠. 주인은 엄하고 인색하신 분이다. 내가 그분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고 그 인색한 주인에게 맡게 했습니다. 주인을 오해한 것이 그의 실패의 가장 큰 문제였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순간 내게 주어진 그 기회와 호의와 은혜들이 완전히 그냥 작은 것으로 없는 것처럼 여겨지면서 결국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을 놓쳐버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20장 10절에서 1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우리 기본적으로 비교하는 것들 좋아하죠. 아마 이제 연휴를 지나고 또 이런 또 함께 또 즐기는 시즌들을 보게 되면 누구는 어디 가서 뭐 하고 놀았던데, 누구는 어디 이제 해외 여행 갔다던데, 누구는 비즈니스 타고 갔다던데,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누구는 뭐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뭐 어떤 넓은 집으로 매입해서 뭐 갔다던데, 누구는 뭐 어떻게 했다던데,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은 비교를 통해서 뭔가 만족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누리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런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은혜와 호의와 기회들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누구는 어떤 사람은 어떤 상황은 뭐 여기에 하면서 다 이 평강과 이 은혜들을 다 놓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체되는 거죠. 누가복음 9장 46절 4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게 내가 어떤 제자들보다는 훨씬 더 인정받아야 돼, 어떤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내가 대우를 받고 존중을 받아야 돼. 아니 저 사람은 나보다도 이렇게 늦게 제자로 부르심 받았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도 예수님 가까이에서 저렇게 많이 섬기지 않았는데 왜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되지? 내가 더 좋은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왼쪽에 오른쪽에 이렇게 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계속 비교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은혜들을 놓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관점과 태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부정적인 판단과 비판의 태도를 다루십시오. 변화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십시오. 자,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비판받기 싫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고 나의 문제점을 계속해서 집요하게 드러내고 화가 납니다. 네가 나를 알아? 내가 어떤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는지 정말 아냐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화가 나고 싸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많은 경우에 내가 비판했던 그 비판의 화살이 내게 돌아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허물들이 보일 때 그 다른 사람들의 허물들이 잘 보이면 잘 보일수록 그것은 내 안에 이 대들보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안에 이 들보 같은 게 있어가지고는 제대로 된 시력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이 제대로 된 이 안경이 만들어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먼저 빼내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나 이 문제들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이런 들보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이 부정적인 판단이 있고 내 안에 이 부정적인 이런 잘못된 비판과 관점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과 허물들이 크게 보이는 거죠. 제가 그 2005년도에 분당 예담교회에서 목사님 사모님의 어떤 그 호의와 은혜로 청년부 사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제 믿음의 말씀사 책을 보고는 이 교회는 케네스 목사님께서 사역했던 그 교회와 같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 실제로 책 때문에 간 사람들이 책 때문에 떠나는 경우들도 있는데 저도 사실은 좀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겁니다. 아니 케니스 해긴 목사님 같은 그분이 목회했었던 그런 교회의 모습이 나와야 될 텐데. 그리고는 제가 이제 청년부를 이렇게 봤을 때 제 그 당시의 관점에서는 너무 오합지졸인 것 같고, 아니 이렇게 이 복음으로 청년들이 양육되고 훈련되어졌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런 모습이 이런 삶이 나올 수 있지?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훈련시켜야 되나, 참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체계적으로 뭔가 이렇게 목회를 잘하고 사역을 잘하는 이런 교회들도 있구나 하면서 제가 부산에 있는 그 풍성한 교회에 당시에 이제 D12라고 그래가지고는 뭐 두 날개 양육 훈련 시스템이라고 해서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접하게 됐습니다. 그걸 보니까 와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아니 뭐 분당 예당교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양육이나 훈련이나 뭐 이렇게 사역의 이 모든 것들은 꼭 주먹 구구신 것처럼 보이는 거고, 여기는 너무 체계적으로 탁탁탁탁 되어져 가지고는 막.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이제 잘 이제 양해를 구하고 청년들을 좀 더 이렇게 양육하고 훈련하는 시스템을 잘 안정적으로 세우기 위해서 제가 이거 배워야 되겠습니다.라고는 제가 이제 컨퍼런스를 부산으로 가서 한 일주일 가까이를 참석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그냥 우와 막 간증하는 사람들 들으니까 우와 저렇게 변할 수 있어? 원래 간증 들으면 다 그렇습니다. 간증 들으면 저런 세상이 있다고, 저런 삶이 있다고, 저런 사역이 있다고, 우리 교회는 뭐지? 아 우리 청년분이 이게 뭐지? 이래가지고 제가 심각한 고민을 가지고는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거기서 이제 갖다 쓸 수 있는 거 그나마 이제 적용해서 갖다 쓰겠다고, 지금 뭐 행복 모임인가 뭐 이렇게 하는데 불신자들을 초청해서 셀에서 이제 그들은 이제 전도하는 이런 시간들이 있는데, 당시에는 열린 모임이라고 그랬습니다. 뭐 열린 모임을 어떻게 우리 여기에 맞출 수 있을까?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잘 안 되고 이거를 여기에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 반응도 제대로 안 하고 이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제가 이렇게 이제 답답해하면서 아니 어떻게 이 목사님 사모님은 청년들을 그렇게 잘 훈련시킨 것처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는 막 답답함이 밀려오고 제가 그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렇게 많이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제가 제 이 잘못된 관점과 태도가 바뀌고 나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제 알게 되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뭐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2009년도에 천안교회를 이제 개청하고, 그리고 우리 동탄에 우리 2000년도부터 2020년부터 우리 함께 모이지 않았습니까? 많은 분들을 섬겼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교회의 어떤 연약함이나 저와 제 아내의 연약함 때문에 더 성장하고 싶어서 또 이동하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는 여기서 뛰어넘어야 되는데라는 아쉬움이 있는데도 또 뭔가 이렇게 분들도 있었는데, 이런 과정 과정을 통해서 내가 목사님 사모님에 대해서 판단했던 거, 그리고는 교회의 어떤 뭐 시스템이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판단했던 것들을 그대로 받는 것들을 보면서 제가 좀 더 겸손해지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사실은 말입니다, 그 목사님의 어떤 그 열정과 스피릿, 부르심, 그리고 그 목사님의 메시지,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성장되어진 성도들의 수준과 상황들, 그리고 그 또 지역의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그 문화들, 영적인 어떤 분위기들, 이 모든 것들이 아우러져서 만들어진 하나의 옷인데, 그러니까 그 토양과 그 기후에 맞는 옷인데 그것을 좋다고 그래서 갖다가 그냥 막 입고는 쓰려고 그러니까 이 왜 옷이 안 맞지, 이제 이렇게 되는 것과 같은 거였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이 분당 예당교회와 당시에 목사님 사모님에게 주신 부르심이 있고 그 메시지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영적인 분위기가 있고 또 성장의 과정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갖춰져서 뭔가 성도들이 그냥 짧은 시간 안에 빨리 리더로 훈련되어지도록, 아니 이 교회는 잘 되는 것 같은데 뚜껑 열고 들어가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용인교회 화수목 이렇게 부목사로 천안교회 사역하면서 섬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그냥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화수목은 3일은 이제 용인교회 올라와서 제가 사실은 용인교회의 이제 스태프들과 성도들을 섬긴다고는 했지만 저는 오히려 제가 참 많은 위로와 격려와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용인교회 간증을 보면서 나는 천안교회 개척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언제나 변화될까, 언제 정말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드는 제자로 성장할까라는 참 마음의 어떤 안타까움과 열정을 가지고는 애쓰고 있는 시기인데,
여인교회 이제 간증들을 들어보면은 막 간증이 그냥 하늘을 붕붕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다 무리를 걸어 다니고 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만 먹고 사는 사람처럼 이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깊숙이 들어가서 얘기를 듣는 때마다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렇지, 다 과정이 있지. 그렇지, 어떤 한 부분에 이제 좋은 열매가 있지만 여전히 다루어져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오히려 섬긴다고 같지만 제가 위로와 격려를 얻고 새 힘을 얻는 많은 시간이 되었던 겁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내가 비판했던 그 판단은 동일하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나를 다루시고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가 너무나 이제 잘 아는 우리의 생각을 다룰 때 항상 등장하는 말씀이죠.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한 것들만 생각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의 여정을 통해서 그들이 광야의 시간을 그렇게 길게 통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가나안 땅을 그들이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들 안에 있었던 이 종의 사고방식, 이집트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굳어졌던 종의 관점과 삶의 방식들이 벗겨져야만 했던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가나안 땅에서 그 축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그들은 더 타락하고 부패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 풍성함을 누리면서 제사장의 나라의 부르심을 이루려면 종의 관점과 사고방식이 다루어져야만 했던 거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는 그런 잘못된 태도와 관점은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무슨 조금만 환경적으로 어렵고 힘들면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중에는 너무 신기한 이 만나를 먹으면서 이렇게 신비로운 만나가 매일 내리다가 이 박한 식물이 싫도다. 개역성경에는 박하다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박한 식물이 싫다 그러고 뭐가 없다 그러고 뭐가 부족하다 그러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주님께서는 이런 싸가지 없는 문제, 이런 것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안에서의 그들의 그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부르심과 그 계획들을 위해서는 다루어져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다루셨습니다. 어떻게 다룰 수 있습니까? 변화를 기대하는 데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것들을 훈련하는 거죠.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래서 항상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것들을 생각하고 그의 장점을 생각하고 그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들을 생각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말란 얘기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좀 권면을 할 수 있는데, 한두 차례 권면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가 내가 생각하는 기준대로, 내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논리대로 따라주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거고 또 연약함이 있는 거죠. 그것을 그냥 존중해주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내가 생각하거나 구하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연합수양에 가서 5분이 간증을 나누게 될 텐데요, 한 분 한 분들이 다 특별하고 독특하십니다. 그런데 이 간증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겁니다. 저분이 저렇게 변화될 수 있었다면 나도 변화될 수 있겠지. 왜냐하면 동일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동일한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동일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동일한 은혜들이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될 겁니다. 자, 로마서 14장 4절입니다. 자,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자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누구냐? 여기 남의 하인은 주의 종, 말씀의 사역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앞뒤 문맥으로 볼 때 성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자신의 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의 사람이다. 그런데 내게 속한 내 사람인데 네가 너의 기준을 가지고 감히 재단하면서 판단하면서 그렇게 비판해?
그가 서 있도록 하는 것은 내게 달렸고 그는 반드시 서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이 구약 성경의 놀라운 말씀이죠. 나 여호와의 열심히 반드시 이룰 것이다. 우리가 봤을 때는 한 1년 동안, 3년 동안, 5년 동안, 10년 동안, 10년이면은 뭐 제가 뭐 참을만 하게요. 뭐 이렇게 아무리 20년, 30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리고 우리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 육신을 벗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또 다루어질 겁니다. 어쨌든 그가 세움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세울 것이다. 이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생각하고 변화를 기대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영적 성장하면 사실은 거기에 이제 우리가 금방 제가 표현했던 성장이나 성숙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영적 성장이라고 우리가 또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그때 거기에는 이제 성장과 성숙이 다 녹아져 있고 다 포함된 내용이긴 하지만 굳이 이제 좀 구체적으로 나눠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겉으로 봤을 때는 이 초가을이 될 때까지는요, 정말 꽃이 피더니 이제 풋과일이 맺히더니 그리고는 빠르게 아주 크게 자라고는 금방이라도 따서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 마음이 들지만 농부들은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맛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쓴맛이 나오지 않도록, 떫은 맛이 나오지 않도록, 신맛이 나오지 않도록 깊고 오묘하고 풍성한 맛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가을의 볕을 통과하듯이 우리는 삶에서 우리의 바르지 못한 태도와 관점들을 다루면서 이 성숙의 과정을 통과하는 겁니다.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겸손하게 배우는 태도를 유지하십시오. 내가 당신보다 더 잘 알아요.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젊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은 자들아, 뭐 나이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있겠죠.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보다 경험이 있고 우리보다 좀 더 영적으로 앞서 있고 그리고 얼마든지 우리에게 좋은 권면과 조언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에게 순종하고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종들이 일할 때에 취하는 태도인 거죠. 그래서 기꺼이 배우고자 하고 기꺼이 섬기고자 하고 기꺼이 함께하고자 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거죠.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과 태도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다. 우리가 이번에 그 신간으로 같이 나눠졌던 더 큰 은혜, 더 큰 은총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겸손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겸손이 맞물려 있는 겁니다. 반대로 교만과 은혜를 누리지 못함이 맞물려 있는 거죠. 이제 그것이 사단의 성품이고 사단의 본성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그 은혜의 통로들을 많이 열어두셨습니다. 우리 아마 부르짖고 기도하고 큰 소리로 뭐 고백하고 또 그리고는 뭔가 또 성경도 많이 또 연구하고 그리고 많은 또 이렇게 사역에 참여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주된 은혜의 통로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겸손한 태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하나님, 내가 손 안에 있구나. 내가 봤을 때는 아니 이 사람은 배울 만한 뭐 가치가 없는데요. 이 사람은 나한테 뭔가 별로 유익을 안 주는데요. 나랑 너무 이게 상황이 안 맞고 나랑 관점도 틀려서 나는 배울 게 별로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은 내 기준이고 내 판단일 뿐이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그냥 우연히 되어진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다는 것들을 인식하고 그분이 나의 이 떫은 맛들, 나의 신맛들, 나의 이 좋지 않은 맛들을, 나의 이 쓴뿌리들을 제거하면서 풍성하고 깊은 맛을 내기 위해 역사하고 있구나. 이것에 대해서 겸손하라는 거죠. 그러면 때가 되면 높일 것이다. 때가 되면 높일 것이다. 지난번 그 새로운 피조물 미니스트리 컨퍼런스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컨퍼런스를 할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소원과 감동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정말 사람들이 좀 더 기대를 갖고 이게 참여하고, 기대를 갖고 또 이제 세미나 시간들을 갖고 기대를 갖고 즐거움으로 갈 수 있게끔 정말 좋은 책들을 이렇게 선물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도 이제 여기에 좀 동참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늘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기회가 돼서 저희 제자로 교회가 심게 되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심은 게 아니라 제자로 교회 이름으로 우리 제자로 교회 성도들이 이제 심은 거였죠. 그리고는 이걸 좀 익명으로 꼭 해줬으면 좋겠다고 우리 병화 전사님께 아주 신신당부를 했었는데요. 이제 그 컨퍼런스를 하시면서 김준호 목사님 나오셔가지고는 박규태 목사가 이 책을 여러분에게, 박규태 목사가 몇 번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또 반재경 전사님이 또 이제 강사로 나왔는데, 반재경 전사님이 사실은 이 책을 제가 너무 좋고 너무 필요한 책이라 여러분에게 주고 싶었는데 박규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냥 너무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고, 중간에 점심시간하고 또 이제 다 끝나고 갈 때 보는 사람들마다 너무 귀한 책 선물 주고 감사하다고. 제가 얼굴이 막 뜨끈뜨끈해가지고는 어차피 설사 뭐 이렇게 인사를 받다 하더라도 제가 받을 인사가 아니고 우리 제자로 교회 성도들이 받을 인사였는데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것 때문에 제가 목사님 왜 저러시나, 반재영 전사님 왜 또 저러나 이러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좀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렇구나. 먼저 목사님이나 또 그분들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과 어떤 뭐 이제 그런 마음에 이제 하셨겠지만, 주님께서 제자로 교회와 저희들을 존중하고 높여주시는구나. 그냥 여기에 대해서 내가 그냥 가시방석처럼 자불안석할 이유가 아니라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회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고, 또 제자로 교회가 더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또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과 리더들로 나타나기를 사모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우리가 기꺼이 배우고자 하고 섬기고자 하고 또 우리의 중심과 태도를 다뤄가면 다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잘 배웠죠? 영적인 매력을 발산하고 영적인 빛을 내고, 그리고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활성화됨으로 말미암아 호의를 잡아당기게 되고 상황의 변화들을 이끌어내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자, 4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더 높은 것을 위해 좋은 것을 내려놓는 태도를 훈련하십시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얘기하고 믿음의 우리 선진들에 대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면서 여기서 모세에 대해서 그가 믿음의 반응,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더 높은 것을 위해서 기꺼이 거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나쁜 것 때문에 거절한 것이 아니라 지금 누리고 있는 것도 좋긴 한데 더 높은 것을 위해서 나는 기꺼이 거절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더 좋아했다. 주님을 예배하는 걸 더 좋아하고 셀 모임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들 더 좋아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내 삶에 풀어내는 걸 더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더 좋아하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누리고 있는 내가 좋다고 여기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죠. 때로는 내가 더 높은 것을 갈망하기 때문에 직장을 바꿀 수도 있고 더 높은 것을 갈망하기 때문에 나의 주거 환경들을 바꿀 수도 있고 나의 관계들을 얼마든지 조정하고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자 태도인 거죠. 우리가 이제 일명 믿음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처음에 접할 때 이제 내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구나. 얼마나 놀랐습니까? 내가 잘 돼도 하나님의 은혜고 못 돼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성공해도 하나님의 뜻이고 못 돼도 하나님의 뜻이고 늘 이렇게 수동적이고 뭔가 이렇게 방어적으로만 이렇게 살다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이미 그것들을 취하고 누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들을 우리 안에 주셨구나. 이걸 알고는 내 믿음으로 내 상황을 변화시킨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래서 그냥 나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또 뭐 선포를 통해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바꾸고 더 좋은 삶이 되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이 되게 하고, 근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 집중하고 멈춰버리는 거죠. 더 높은 것이 있습니다. 더 높은 것을 위해서 기꺼이 지금 내가 좋다고 하는 부분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더 큰 재물로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좀 물질적으로 삶이 안정되기 위해서
우리가 책임지고 또 감당해야 될 짐도 있고 또 그런 어떤 수고들이 있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재물을 더 얻기 위해서 애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귀한 거죠. 마땅히 우리가 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안정되게 만들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나눠줄 수 있는 수준까지 성장하는 것은 귀한 겁니다. 그러나 때때로 더 높은 것을 내가 갈망한다면, 더 높은 것이 있다는 것을 봤다면 내려놓을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고 변화시킬 수도 있는 거죠. 현대 그 미국의 대통령들 가운데서요, 그 재임 기간에 제일 인기가 없고 욕 많이 얻어먹었던 대통령이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지금은 우리 헤비타트 운동으로 제가 알려준 분을 그 운동을 만드신 분인데요. 지미 카터 대통령이 제일 인기가 없고 그리고는 거의 대부분 재선을 하게 되는데 재임을 하게 되는데 그분은 이제 그걸 한 번 하고는 끝나셨던 분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가 이제 퇴임하고 난 그 현대의 대통령들 중에서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는 대통령이 바로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뭐 이전에 이제 뭐 워싱턴이나 뭐 링컨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빼고 이제 그런 거죠. 그분의 아주 중요한 일화 중에 하나는 그분은 내게 있어서 내게 맡겨진 이 대통령의 임기 동안에 미국 국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겠지만 그러나 내게는 더 좋은 것이 있고 나는 그 더 좋은 것을 포기할 수 없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미국의 주일학교라는 것은 이 아이들 가르치는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주일날 이루어지는 성경 공부 모임입니다. 클래스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 중에 이제 그걸 이제 주일학교라고 부르는데요. 그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의 사역을 포기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비행기를 타고 자기가 주가 한참 떨어진 곳에 와서 그렇게 주일학교 선생님으로서 성도들을 섬기고 또 말씀으로 그들을 섬기는 일을 꾸준히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직은 기껏해야 4년이나 8년일 뿐이고 그러나 이것은 내가 평생 동안 해야 될 더 주님 앞에서의 귀중한 부르심이고 위임이기 때문에 난 이걸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한 거죠.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겁니다. 더 높은 것을 봤다면 그리고 더 높은 것을 내가 정말 취하기를 원한다면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당연히 나는 이것도 잘하고요 저것도 잘하고요. 우리 베드로가처럼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한 자리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좀 돈도 많이 벌고요 예수님 때문에 인정도 받고요 이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죽고 나서 다 도루묵이 돼버린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찾아오셔서 너 정말 날 사랑하지? 그럼요 주님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중심을 누구보다도 아시는데요 라면서 그의 불순물을 제거해 주시죠. 그리고는 네가 정말 날 사랑한다는 말이야. 나를 통해서 한 자리하고 나를 통해서 권력을 얻고 나를 통해서 인정받고 나를 통해서 뭐 큰 부자가 되고 그것보다도 더 높은 것을 취했으면 좋겠다.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9장 29절 30절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내 이름을 위하여 버린 자는 이렇게 해요. 실제로 버리면은 뭐 난리가 났게요. 우리 중심으로부터 우선순위가 정확하게 세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저희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에서 선택해야 될 시간들이 있다면 주님의 이름을 먼저 선택하고 복음을 먼저 선택하는 거죠.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어쩌다가 간혹 나오더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많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많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래서 이게 아주 치열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같이 이제 성장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말씀을 근거로 보게 되면요, 이 순위 다툼이 엄청난 겁니다. 우리는 뭐 잘 보이지도 않고 주님 옆에 섰을 때만이 온전히 드러나겠지만 많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항상 우리의 바른 관점, 바른 태도, 바른 중심과 함께 언급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이 태도가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또 잘 가르치고 뭐 여러 가지 좋은 활동도 많이 하고 뭐 이런 부분들 또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또 좋은 모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진짜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냥 보기에만 우리가 얘기하는 빛 좋은 게살구가 아니라 정말 거기서 깊은 그 겸손의 향기가, 그 은혜의 향기가, 그 섬김의 향기가, 그 평강의 향기가, 그 지혜의 향기가 나오는 잘 익은 그런 과일로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추수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정말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성숙되어져 가는지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빠르게 보기에는 좋은 크기의 과일들이 맺히지만 가을의 따가운 볕을 통해서 그가 성숙되어지고 깊은 또 향기로운 풍성한 맛을 내는 과일로 연걸어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도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하고 열정도 필요하고 활동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로 나타나기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바른 관점과 바른 태도가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결정하는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비교하는 태도들을 내려놓습니다. 내게 주어진 기회와 호의와 은혜들이 얼마나 넘치고 얼마나 소중한데 나는 그것을 항상 감사하며 그것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부정적인 판단과 비판의 태도를 다루며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며 내게 주님께서 이 자리까지 오도록 이끄셨다면 한 사람 한 사람도 반드시 변화의 길로 이끄신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집중하겠습니다. 겸손하게 배우는 태도를 유지하고 정말 모든 사람에게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 배우며 성장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정하겠습니다. 더 높은 것을 위해 좋은 것을 내려놓는 태도를 훈련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주님께 칭찬과 영광과 보상을 받는 자로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